자, 이제 우리 추우시면 에어컨 끄셔도 돼요. 자, 말씀 봅니다. 말씀은 우리가 5구절만 제가 주보에 화면에 나올 건데 요걸 읽어주시면 돼요. 같이요. 시작. 한나가 이르되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우리가 2주 동안은 어린이들을 위하여, 또 지난주에는 부모들을 위한 말씀을 특별 강사를 초청해서 2주 동안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제 5월 가정을 위한 말씀을 했는데 자녀에 대한 부모 믿음에 대해서 원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제 본문은 사무엘상 1장 2장인데 사무엘상 1장은 한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한 여인, 한나죠. 이름이 한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에브라임 사람 지파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인이 둘 있는데 첫째는 한나고 둘째는 브닌나였다. 근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브닌나 둘째 여인에게 자식이 있어서, 그 당시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거리고 비난거리고 자격이 없을 정도로 우리 그 조선시대 7거지약 중에 하나처럼 더 심했죠. 그래서 그걸 서로 위로하고 살면 좋은데 어찌됐건 둘째 아이 있는 부인이 격분시켰다 그렇게 됐어요. 본문에 심히 격분시켜서 괴롭게 했다. 자,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점검할 게 1장 내용을 이제 한 6가지 되는데, 첫 번째로요. 한나 여인의 그 고통, 아픔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아픔과 고통을 다 지니고 있어요. 인생 자체가요. 이제 아이가 없죠. 이거는 자녀가 없어서 후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자녀가 없는 자신의 인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죠.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대로 주구장창 고통, 원망, 이렇게 고통 속에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결했냐면,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을 뭐 원망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자기에게 고통을 주었던 브닌나가 싸움의 상대여서 뭐 어떻게 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기도로 하나님께 심정을 토하면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이걸 어떻게 보면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용하지 못하고 써먹지 못하고 그러는데,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 해답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답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자식이 없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임신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버려요.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뭐 겉으로는 남편 때문에 뭐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은 하나님이시고 답도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요. 그럼 한나가 그 기도 중에서 뭔가 보통 기도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는 거죠.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하죠. 그건 우리가 동일해요. 뭐가 없으면 뭐 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다른 게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시면 이게 딱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의 기도, 서원의 기도를 해요. 여러분, 서원 기도가 가장 응답이 빠르신 건 아시죠?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다시 나 혼자 먹고 좋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1절에 표현되어 있죠. 서원하여 이르되 주여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이 고통이에요 지금. 아들을 주시면 이제 고통이 면해지겠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되어요. 평생 동안 하나님 것으로 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나시린으로 살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자면 내 것인데 하나님이 주셔서 내 것처럼 우리가 자녀와 함께 살고 같이 나누고 부리고 교육시키고 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온전히 그냥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어떻게 하셔요? 받고 응답하시죠. 받고 응답하셔서 19절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즉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기억하신지라, 생각했다. 이제 긍휼을 베푸는 거죠. 그 고통을 면하게 하사.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잖아요. 자, 이제 아들을 받았어요. 한나가. 문제 해결됐죠. 그러면 한나는 하나님의 이 응답,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실행하는지가 이제 27절부터 나오죠.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고백해요.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물론 관계는 남편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여태까지 했지만 하나님이 잉태를 안 시켜줬는데 이제 하나님이 잉태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28절. 그러므로 이제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드리긴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은 그냥 이제 지 의지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뿅 났는데 이제 하나님 것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어머니로서는 이 사무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이제 사무엘의 삶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드려버린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 거, 모든 것도 하나님 거. 이제 사무엘이 내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거라는 뜻이죠. 그렇게 드려버린다. 그러면서 경배했다. 그러면 이제 서원한 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죠. 받았는데 우리는 변해요. 우리의 모든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다 원하는 것을 받았으면 잘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보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정말 한번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해도 병을 고쳤거나 받았거나 하면은 살짝 조금은 하는데 꼭 변합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 우리 그런 속성을 다문하게 충분하게 누구든지 가졌는데 이 한나는 아니에요. 아쉽지만 젖을 뗀 후에 제사장 엘리에게 맡겼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젖을 뗄 때까지는 얼마나 기억했어요. 그거 하나 그걸 드렸다 이 말이에요. 품을 떠난 거예요 완전히. 왜냐하면 평생 동안 드린다고 했으니까. 뭐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변함이 없겠지만 같이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경배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장에서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쭉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뭐 이런 하나님이라고 쭉 고백을 해요. 우리가 알기 쉽게.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려요. 주의 구원으로 내가 기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를 보면, 그럼 하나님이 이제 이런 고백과 감사와 이게 이제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돌려받았으니까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은 이런 한나의 믿음, 한나의 헌신을 어떻게 보상하셨을까? 어떻게 복을 주셨을까라는 말이죠.
2장 21절에 정확히 잘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니, 하나를 드렸더니 5배로 수지를 맞은 거예요. 지금 수지를. 거기 또 뭐 사무엘도 또 있잖아요. 사무엘. 그러니까 5배로 지금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도 못 낳다가 그런 고통 중에 있다가. 여러분, 그런데 또 사무엘이 누굽니까? 그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를 깨우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중보자거든요. 말하자면 모세와 같은 중보자, 이스라엘을 깨우는. 그래서 이제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 사울과 다윗 왕의 시대로 넘어가는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에 하나님의 쓰시는 인물이 돼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니 한나.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헌신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열매가 맺어진 거죠.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그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헌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그거예요. 내용은 이제 거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계시다면 지금 믿음의 부모잖아요. 앞으로 믿음의 부모가 되실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자, 믿음의 부모인데 내가 믿는 자인데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믿든 안 믿든 내가 이제 믿음의 부모인데 내가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릴까? 첫 번째가 어떤 기도를 드릴까?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제 인지상정이라고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건강하고 잘 때가 성공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기도는 당연히 하시죠.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기도를 넘어서자는 거죠. 그 기도도 하시고. 그런데 우선순위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가 바뀌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런 기도를 넘어서 똑같은 내용을 제가 3가지로 표현을 해볼게요. 첫 번째가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내 뜻에, 사람의 뜻에, 부모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이걸 또 다시 표현하면 여러분 자녀에 대한 바람,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어요. 내용에 따라서는. 자녀하고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바람과 욕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기도로 발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기도.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똑같은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 이걸 또 달리 표현하면, 더 쉽게 표현해 보면 이제 내 자녀지만 내 자녀가 아니라 주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위하는 부모의 기도. 내용은 똑같아요. 자,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기도, 주의 자녀로 세워지기 위한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는 자녀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한 영적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영적 씨앗. 한번 따라서 해봐요. 영적 씨앗. 뭘 뿌려놔야 그것을 나든 말든 하여튼 어떤 밭이든 간에는 이제 다른 몫이고 내가 일단 뿌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밭도 씨를 안 뿌리면 그대로 잡초만 나는 거잖아요. 영적 씨앗. 기도가 영적 씨앗인 거죠. 부모가. 여러분, 모든 기도 중에서, 많은 기도 중에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 아까 같은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또 주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위한 그 기도는 어떤 기도보다 효과가 큽니다. 이유는 은혜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주시듯 사랑을 베푸시듯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 이게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는 기도는 위로 올라가는 기도잖아요. 힘들어요. 그것보다도 효과가 큰 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훨씬 커요. 그래서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게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도 자녀에게 허락한 게 뭐예요? 안수를 허락해요. 안수를. 아무 안수를 남들 안수 못 하잖아요. 목사님은 이제 허락한 자에게 하시지만, 근데 자녀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어요. 그걸 허락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위에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복된 의무이고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아셨죠? 자녀가 있는데 그 믿든 안 믿든 이제 그거는 놔두고 지 몫이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복된 의무, 가장 복된 특권, 나의 특권, 그 다음에 내 행복이 바로 자녀를 위해서 영적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그 세 가지 기도요. 자, 이제 그걸 첫 번째 이제 됐고, 하여튼 기도해야 되구나. 기도가 영적 씨앗을 심는 자녀를 위한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구나. 이거는 순리구나. 이제 이걸 아셨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들 자녀 인생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자녀 인생 중에서 우리 자녀 인생 중에 가장 무엇이 가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내 자녀가 여럿이 있는데 그 자녀들 중에 가장 나로서 인생의 자녀가 이것이 가치 있는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뭐냐는 거죠. 제가 이 말을 바꿔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최후로, 그 다음에 최고로 그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을 자녀들에게 하신다면 어떤 권면을 해 주실 것이고 어떤 기도를 해 주실 거냐는 거죠. 답이, 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내용, 그 기도가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복된 것임을 우리는 꼭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거의 내가 기뻐하고 원하는 걸 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신 게 세상적인 것일까요? 육적인 복일까요? 일시적인 것일까요? 우리는 원하지만, 실제는 원하죠. 그걸 돈도 벌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나한테 효도도 해야 되고 좋은 직장도 가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떵떵거려야 되고, 그게 아니고 그거는 부차 후순이고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기도가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일시적이고 없어져 버릴 거, 불타버릴 것이고 씨알 데 없는 거예요. 영혼을 위한 기도. 무엇보다 영혼이 잘 되는 거, 영혼이 잘 되는 거, 육신이 잘 되는 거 말고 우리는 그걸 원하지만 영혼이 잘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연합해서 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사람이 인정하는 거 말고요. 본인이 인정하는 거 말고, 자녀 지가 인정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 연합하고 동행하는 그 믿음. 또 다시 바꿔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인생, 자격을 갖추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이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냥 교회 좀 다니고 그냥 끝나고 그냥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 거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 자격 갖추는 것,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해 주셔야 그런 기도를 하실 건데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이고 마음이고. 자,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도록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또 하나를 붙인다면 대신
회개 기도입니다. 대신 회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나를 위해서도 하지만 자녀가 믿음이 없으니까 회개란 것도 모르잖아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뭔 회개를 하겠어요. 죄인지도 알겠냐고요. 대신 해주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신 회개해 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해주고 하지만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사모 간증에 그거 나왔지 않나요? 사모가 그렇게 어머니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게 네 부모가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지 않냐. 그 회개해라. 그래서 사모님도 큰하고 어머니를 만나실 때마다 이제 그 권면하는데 저하고 대화 중에 그 어머님이 그것만 해결해 버리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 같다. 참 착하게 사시고 참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여기서는 못 드리지만 하루에 예배를 몇 번씩 드리거든요. 회개. 여러분 구원은 물론 본인의 믿음, 본인의 회개가 있어야 그것은 뭐 필요한 몫이죠. 본인 몫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부모 기도는 그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한 영적 씨앗이고 영적 울타리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영적 씨앗, 영적 울타리. 씨앗은 뭐가 나게 하는 것이고 울타리는 보호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야 사자, 승냥이 이런 것들이 와서 어둠의 권세가 와서 못 뺏어가고 세상 세속화가 그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이런 부모 기도는 물론 본인의 기도 양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기도의 양을 체크를 하셔요. 기도의 양을 정말 채워서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하늘에 쌓는 거예요. 본인은, 부모는. 영적 씨앗이고 영적 울타리일 뿐 아니라 본인도 하늘에 내 기도의 항아리를 채우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앙의 모든 그 행위는 절대로 손해가 없어요. 다 유익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자녀를 위한 것이고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복 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육신적으로 잘해주는 것도 잘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이건 안 믿는 자도 잘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성숙한 믿음. 영혼 구원,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면 신앙의 시작이니까 성숙한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까지 기도로 권면으로 기도하고 권면해 주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인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더 잘하는 거. 그의 생명을 위해서. 그건 영원한 거잖아요. 진짜 복이죠. 그게 진짜 복. 세상 사람의 복은 이 땅에서 누릴 세상 복만 복이로 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하면 이 무게 자체가 가치 자체가 이걸 일이라고 한다면 세상 걸 일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만배 천배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기간으로도 그렇고 이거는 100년이면 저거는 뭐 끝이 없잖아요. 이거는 일시적이고 뭐 누릴 것이고 누릴 수도 있고 안 누릴 수도 있고 우리가 그래서 가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 인생의 가치, 내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지? 이거 생각이 되고 자녀도 똑같아요. 자녀도 자녀 인생에 뭐가 가치 있을까? 내가 뭘 기도해 줘야 되고 뭘 권면해야 될까? 이걸 여러분 꼭 오늘 생각하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제 그래놓고 사무엘상 2장으로 넘어가면 엘리 제사장하고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가 나와요. 제사장입니다. 정말 믿음의 가정에 두 아들도 제사장 직분이죠.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요. 관계,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다 그 말이에요. 다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 있는 상태를 말해요.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뭔 죄였을까요? 우리 성경 읽어보면 다 자세히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재물을 드리면 3살 갈고리로 가가지고 거기서 끄집어내서 지가 먹어. 그 다음에 그 번제물은 태우고 난 후에 제사장 몫이 있거든요. 기름을 태기도 전에 그거 내놔. 그리고 뺏어가. 그게 다 성경에 나와요. 이런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뭘 멸시했다고요? 여호와의 제사, 예배를 멸시했다. 제가 항상 여러분 예배 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기초고 예배가 바닥이고 그게 없으면 그냥 심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배 멸시함이었더라. 이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들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을 데려와서 훈계를 하는 내용이 25절입니다. 내용이 참 그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심판으로 번역되는데 중재하려니와 하나님이 중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할 건 용서하고 죄를 물을 건 물고 회개할 건 회개하면 되는 건지.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그런데 만일 사람이 하나님에게 범죄하면 하나님 거 지금 하나님 드리는 올라가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지금 어떻게 중간에서 가로치고 영광 가로치고 지 욕심을 채운 거잖아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로 되는데 변호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그를 위해 변호하겠느냐. 방법이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해결할 방법이. 그런데도 아버지의 그 말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됐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또 한번 살려보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죠.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는 내용이 29절이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 재물과 예물을 밟는단 말이에요. 멸시하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네 자녀를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시간적으로도. 너 시간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는데 야 학원 가. 뺏어먹은 거죠. 더 중히 여긴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들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더 해야 되는데 다 자녀에게 가. 하나님 것이 자녀에게 가. 물론 자녀가 하나님께 갈 것을 부모에게 오는 것도 이거는 뭐 해당이 됩니다만 그래놓고 더 좋아해. 그 하나님이 심정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다음에 주인, 자녀의 주인이 부모가 되려고 그래. 하나님이 주인 삼고 정말 부모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심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네 자녀를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래서 저는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운미 이거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정말 이게 깨닫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녀를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네 자녀를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래서 나에게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좋게 한 거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든 상황을 다 자녀를 더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준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나 봐요.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됐냐면 3장 34절에 한 날에 전쟁터에 나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벗결은 빼앗기고 그 죽임을 당하죠.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4장 18절에 그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벗결을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면 후손이 없이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직, 제사장직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가문이 끊어진 거죠. 그 축복된 믿음의 끈이 끊어진 거라고 똑같은 거죠. 네 아들 나보다 더 중요하겠죠. 이런 사건이거든요.
그래놓고 여러분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이 여기 30절에 나온 거예요. 우리 주보의 끝에 실렸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죠.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본 것이 바보죠. 당연히 하나님께 존중받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대상이 되길 원하는데 우리가 실제 행하기는 나를 멸시했잖아. 나도 더 경멸하는 건데. 너도 뻔하니 네 자녀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하나를 볼 때 이거 심각하네.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내가 5가지는 잘했는데 5가지는 내가 안 됐다. 이런 걸 여러분 깨달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앞으로 내 자녀가 어떤 대상이 되고 다 하나님 것 다 자녀에게 갖고 하나님의 시간도 다 자녀들이 찾아먹도록 만들었고 그렇게 허락을 했고 허용을 했고 잘한다 그랬고 그걸 또 기뻐하고 아들이 좀 신앙은 엉망이어도 세상으로 잘 되면 그것으로 막 자랑거리를 삼고 우리 그런 모습 아닙니까? 실제로.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픈.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했다. 우리 교훈을 받아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모는 우리 이제 신앙의 부모니까 자녀 앞에서 신앙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걸 보고 배우니까 예배 때가 됐는데 안 가네, 세상으로 나가네. 자녀가 보고가 아니에요. 아니 너 교회 가거라. 엄마는 아빠는 그때 예배 시간에 갔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순종하겠어요. 그러니까 보여야 돼요. 주일 성수.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공경함 보여줘야 돼요. 우리 부모가 저렇게 하셨구나. 나는 못하지만 나중에 그 모습을 다 떠올려서 본 학습 효과, 그 교과서를 보고 하거든요. 부모님이 교과서예요. 교회에서는 가르치기만 하지 보여주는 실습은 가정이거든요. 부모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으니 이거 뭐 어떻게 자녀가 뭐 안 해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너는 그 하나님 너는 했냐? 자녀가 하는 거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저것 좀 어떻게 손 좀 보십시오. 만약 했다면 너는 네가 그렇게 봤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간 거거든요. 신앙에 대한 이 모범을 보여주는 것은 기본 그냥 기초 당연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 자녀하고 많은 대화도 하고 교통도 하고 그럴 건데 어떤 대화 내용이 맞냐는 거죠. 어떤 대화 내용. 여러분 세상 이야기 필요합니다. 가정, 직장에 대한 이야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하죠. 그걸로 멈추지 말고 아까 기도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기도를 하라고 했듯이 영적인 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함께하고 은혜를 누렸던 그 간증거리, 그런 권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것도 진심으로 사랑함을 가지고 부모니까 들어요. 진심으로 하면 너 예수 안 믿고 네가 복 받을 줄 아냐? 이런 소리 말고 그게 사실이 맞는 거지만 진심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여러분 우리도 다 그 단계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믿음 없는 단계. 뺀들뺀들 아니고 말 안 듣고 할 때부터 다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씩 믿음 들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자녀가 이런 것보다 신앙이 깊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다 여러분들이 더 앞장서 있을 거 아닙니까? 영적인 거.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 끝나지 말고 또 영적인만 이야기하면은 그냥 싫다 그럴 수 있으니까 잘 지혜를. 그래서 진심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진심으로. 야 나는 내 소원이 네가 예수 잘 믿는 게 네가 소원이다. 나 죽어서도 죽을 때까지 기도할 것이고 내가 하늘에 가서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 시 그 제목이니 그렇게 말을 해놓으면 부모님이 그러신 분이라 이렇게 해야지. 야 세상 돈 잘 벌어와라.
그거 말고 그 망하는 짓을 뭐로 그러지? 그건 말 안 해도 지가 잘 알아서요. 그런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잘 믿고 있는 자녀가 있으시죠? 잘 믿고 있는 자녀도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점검을 해주셔야 되냐면 그 기준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가 체크되기 전까지. 예수를 인격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지금 주목하고 계실 때는 잘 믿어요. 습관적으로 믿을 수도 있고 분위기적으로 부모가 가니까 안 따라갈 수 있습니까? 분위기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부목사님께 정말 이야기 듣다가 너무 충격적이었고 나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다. 나도 청년부 부장을 해봤지만 제가 그 초기 때 지산교에 있을 때요. 거기 때도 40-50명 청년 중에 지금 잘 믿는 청년이요. 손가락에 뽑아요. 다 도망갔어요, 세상으로. 그때는 무지무지하게 잘 믿었어요. 열정적이고 막 다 찬양으로 다니고 찬양팀 구성해서 돌아다니고 제가 앞에 그걸 서서 했거든요. 그래서 와, 저것들 정말 대단하다. 와, 너무 기쁘다. 그래서 막 악기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다 했는데 우리 부목사님 아는 목사님 아들이 아버지 이제 저 교회 안 나갑니다. 커밍아웃 하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태까지 그렇게 잘 믿고 봉사하고 헌신한 모습을 봐서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속에 예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안 만난 거예요. 왜 내가 꼭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믿으면 내가 어떤 복을 받는데 그게 확실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도 나가보고 나가보니까 세상 것이 더 재밌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보다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쑥 빠져버려서 이제 아버지 대놓고 이제 컸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못하니까 아버지 나 이제 교회 안 나가고 세상적으로 살고 싶다. 나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나도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을 여러분 꼭 끝까지 뭐 곁에 두면 더 좋겠지만 항상 점검해 주셔야 돼요. 예수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제 내버려도 상관없어요. 어디에다 갖다 놔도 예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니까 그럴 때까지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세 번째를 우리가 들어보면 오늘 이것만이라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의 영혼을 위한 부모의 기도. 이제 아까 기도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안 하신 분들은 자녀를 위한 아까 뭐라 그랬죠? 영적 씨앗, 영적 울타리라고 했잖아요. 요거 하나 다 오늘 남겨갔으면 좋겠어요. 자, 따라서 해봅니다. 영적 씨앗, 영적 울타리. 오늘 이제 끝나고 우리가 복음성가 어머니의 기도, 좀 어려운 곡이겠지만 지난주 주일 오후에 이걸 하길래 와, 저거 가사 너무 좋다. 어머니의 기도. 여러분 주보 뒤에 있잖아요.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가사가 잘 돼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안 떨어져요. 부모 기도가 되게 효과가 크다고 했잖아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안 한 것은 그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믿음의 부모로서 내가 믿는다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의무예요. 의무 특권 행복이라고 했잖아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자녀를 죽게 하네, 살게 하네. 살게 하네. 살게 해요, 살게. 살게 하는 기도요. 그 다음에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아요, 못 받아요? 응답받으리. 기적을 일으키네. 기적을 일으키네. 기적. 그 다음에 어머니의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눈물까지 섞이면 오직 좋겠어요. 아직 속상하니까 하겠죠. 말 안 들으니까. 세상 속으로 사니까.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누가 기억하시네? 하나님이 기억하시네.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기쁨으로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그래 놓고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 환경을 넘어서. 여러분 그래서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는 그 한 사건이 주보 에세이에 실린 거예요. 주보 에세이 그것만 보고 마칩시다. 민지 납치되는 거. 자녀를 구해낸 기도. 몇 년 전에 여름이네요. 7월 30일 오전 10시 10살 된 민지 가명 승용차로 유괴당했어요. 여영사가 이제 사건을 접수한 거예요.
이 아이를 엄마로 위장하고 유괴범과의 5차례 전화 끝에 유괴 8시간 만에 범인을 검거하고 민지를 부모 품으로 보내주었어요. 둘째 딸락. 그냥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교회는 중보기도에 들어갔어요. 비상망을 연결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기도 제목 내는 거 이거 우습게 여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합해서 중보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비상망 간호가 중보기에 들어갔고 민지 엄마는 정신을 가다듬고 간절한 기도를 찾아다니고 헤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 딸 좀 돌려주시오. 살려주시오. 되게 그때 유괴당했으면 죽이거든요. 돈은 돈으로 받고. 자기 얼굴을 알게 되니까. 10살 되면 알 거 아니에요. 이제 여영사 고백으로 마치는 거잖아요. 유괴범을 8시간 만에 검거한 사건은 처음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했는데 민지 엄마의 신속한 신고와 오직 기도하는 침착성과 믿음을 보고 뭘 보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침착성과 그 믿음을 보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이런 검거 기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부터 나도 교회 나갈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자녀의 믿음이 유지될 잘 믿는 자는 최소한 보존이 될 것이고 더 향상하고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없는 있게 되는 영적 씨앗을 뿌렸으니까 울타리를 쳐줬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가 복의 근원, 복의 시작, 복의 근원이 되기.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 되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는 민수기 말씀, 지금 요즘에 큐티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긴 하되 이제 가정주일로 마지막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은 민수기인데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십시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이런 가정 1, 2절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고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어마하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어마하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